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과 성도의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을 본문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아주 특이한 주제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하나님과 성도의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 주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개신교 안에서 아직 설교되어지지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신교 신앙만 가지고는 이게 설교하기가 참 어렵고요. 물론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지만 2000년 신학사에서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2년 전인가요? 두 분의 목사님이 저에게 문의했어요. 예수님과 인격적 만난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그때까지는 아직 제가 이쪽에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직답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정리해 주시고 오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셔서 제가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종종 뭐 극적이든 아니든 예수님을 만났다 인격적으로 혹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뭐 이런 분들의 간증을 종종 듣죠. 근데 그거를 부인할 수 없는 게 그 분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너무 차이가 나요. 전혀. 이런 분들을 종종 우리는 주변에서 우리가 뵙게 됩니다. 부럽죠. 저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대. 저분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대. 근데 그게 도대체 뭐지? 뭐 직통 계시를 받는 건가? 불 받는 건가? 환상이 열려서 뭐 매일 그 음성을 듣는 건가?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뭐 환상도 안 보고 뭐 뜨거운 불체험도 없고 그냥 예수님 믿긴 믿지만 그러면 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혹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지 못한 거야?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2000년 신학의 조명을 받으면서 아주 정확하게 정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설교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좀 관심이 없는 설교겠죠. 혹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면 이 설교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정말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 오늘 나는 끝장낼 거야. 뭐 이런 단호한 각오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설교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성도의 인격적 관계라 그럴 때 여기서 인격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인격이 뭘까? 사람인에다가 품격품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품격이라는 건데 이게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격이라는 게 뭐냐? 사람의 자아를 구성하는 요소를 의미해요. 사람으로서 어떤 인격체다 그러면 이런 요소들이 갖춰져야 인격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 존재라는 것은 뭐냐? 지정의를 지닌 도덕적 주체로서의 자아를 나타내요. 뭐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뭐 몇 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1시간 동안에 짧은 시간 동안에 응축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드리기가 참 쉽지 않은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인격적 존재라는 게 뭐냐? 지성과 감정과 도덕과 주체로서의 자아를 나타내요. 뭐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몇 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1시간 동안에 짧은 시간 동안에 응축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드리기가 참 쉽지 않은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인격적 존재라는 게 뭐냐?
의지, 이게 세 개가 동시에 통합된 건데, 이제 그것의 그 밑바닥에 뭐예요? 양심이 작용하잖아요. 도덕적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아예요. 그게 인격적 존재라는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이 인격적 존재, 이러한 것들에 대한 본질적으로 설명해 주는 중요한 구절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나와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다. 오늘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거, 혹은 인간의 인격적 존재라는 것을 규정하는데 지정의가 이제 나오고 그 밑에 도덕적인 주체성이 자로 나오는데 그게 양심이 받쳐지고, 그러면 양심의 본질이 뭐냐? 어디서 나오는 것이야? 그게 바로 영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 뭐죠? 영성이에요, 영성.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스가랴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영을 창조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인격이라는 거, 인격적 주체로서의 지정의와 그리고 도덕적 주체로서의 자아, 그게 다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느냐?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이제 성경에서 영성이라고 말하는데, 이렇듯 인간은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근데 영적인 존재로서 자아의 좌소예요, 영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나의 자아의식을 갖는 것은 좀 신기하잖아요. 많은 그 심리학자들이나 과학자는 자아의식이 어디서 나오지? 뇌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 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 자신, 여러분, 자아의식은 인간만 갖고 있잖아요. 개가 자아의식을 갖고 있어요? 토끼가 자아의식을 갖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만의 독특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 그래서 자아의식이 있어요. 자, 이렇게 영에서 이제 자아의식이 발로하는데, 그 영에서 자아의식이 발로하는데 그것이 겉으로 표출되는 게 뭘 통해 표출되느냐? 지정의를 통해 표출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6절에도 보면, 자,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지정의를 통합하면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하죠? 혼이라고 말해요. 혼. 자, 혼의 기능이 지정의인 거예요. 자, 혼의 기능이 영에 가까울 때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우리가 영어로 heart이라고 그래요. heart, 마음. 영에 가까운 부분이에요. 혼의 기능인데 마음에 가까운, 영에 가까운 부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33편 15절에 보면 마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도 창조하시고 혼도 창조하셨고 결국은 이제 육체도 창조한 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혼의 기능이 육에 가깝게 작용할 때 그걸 뭐라고 말하냐? 정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mind라고 그럽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서도 인간 언어의 한계를 겪게 돼요. 참 이게 이런 것들을 심리학자들이 또 학자들이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참 다양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걸 쉽게 풀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하시 뭔지, 마음이 뭔지, 정신이 뭔지, 이 혼이 뭔지 이걸 잘 규정을 아직도 헷갈리고 있어요. 자아의식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인간 구조에 대해 설명을 될 수 있는데, 이처럼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 존재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인격적 존재는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느냐? 영적 존재라는 것을 바탕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우린 강아지를 인격적 존재라고 말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오직 인간만 인격적 존재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격적 존재의 특성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통해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는데 뭐냐면, 인격적 만남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인격적 교제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인격적 동행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인격적 동거가 가능합니다. 자, 이해가 되죠? 자, 인격적 존재의 특성은 4가지가 있다. 첫째 뭐라고 그러죠? 인격적 만남, 인격적 교제, 인격적 동행, 인격적 동거.
예, 요걸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그것이 사회활동에 늘상 우리가 매일 접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만나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다른 사람과 동행하고, 다른 사람과 동거하잖아요. 이러한 표현이 가능한 것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서 인격적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오늘 여기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도 인격적 관계가 이렇게 성립이 가능한데, 자,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거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여러분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국의 대통령을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거기다 더 나가서 아주 그 관계가 친밀하다. 아마 여러분들 매일 자랑하고 다닐 거래요. 나는 미국 대통령과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인격적인 관계성을 갖고 있어. 나는 매일 그 사람하고 통화하거든. 근데 그뿐 아니라 굉장히 가까워. 와, 이건 뭐 대단한 자랑일 거예요. 근데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죠. 창조주 하나님, 초월주 하나님과 인간된 우리가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더 나가서 아주 그 관계가 친밀하다. 이거는 정말 매일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친밀한 관계, 인격적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 중에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첫째, 자,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 관계 형성이 가능하다. 이거는 다 알아요. 인간과 인간이 인격적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적용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형성이 가능한가? 왜 가능할까? 하나님과 우리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적 존재인 것처럼 우리도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라는 건 하나님의 인격적 존재라는 뜻이고 우리도 인격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인격 대 인격, 영과 영으로서의 교통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마디 조금 틀으려고 해요. 인격이라는 건 우리 한문으로 말하면 이제 사람인에다가 품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적 존재예요. 인격적 존재예요. 하나님도 지정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동질의 영과 동질의 인격을 갖고 있지만 다르죠, 하나님은. 인격이 아니죠. 하나님은 신격이라고 말하죠. 이런 표현들 신학자가 잘 안 씁니다. 그러나 저는 인격이라는 이 한정적인 한문의 의미, 이게 person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참 이 언어의 한계예요. 이거를 하나님께 적용할 때는 이걸 인격이라고 말하지 않고 저는 신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인격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신격에서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인간이 인격적이라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격적인데 그러면 하나님 본질은 누구냐? 신격이에요, 신격. 그러니까 인격은 신격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해가 되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인간이 인격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신격적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예요. 놀랍죠? 신격에서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인격적일 수가 없죠.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여기서 뭐냐 하면 무슨 놀라운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며 인격적, 신격적 존재인데 다른 모든 타종교를 제가 연구해 봤더니 인격이 없어요. 신격이 없어요. 신격이. 힌두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도교도 그렇고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슬람교 회교라고 말하는 이슬람교는 우리 기독교의 그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 유일신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이건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이슬람교의 알라는 인격이 없어요. 이슬람교인들에게 물어보세요. 너희들이 믿는 신이 인격을 갖고 계시냐? 그래서 너희들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없대요, 없대요. 그냥 숭배의 대상이에요. 인격이 없어요, 인격이. 그럼 인격이 없는 신과 어떻게 인간이 관계 형성이 가능하겠어요? 이해가 되잖아요. 왜 그럴까? 그
타종교의 신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인격적이라는 건 인간보다 더 고차원의 영적인 존재가 존재해야만 인간이 영이 창조되고 인격체라는 게 형성이 가능한 거예요. 그 얘기 뭐냐?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만이 신격적 영이라고 하는. 타종교는 가짜예요. 그래서 그 타종교의 모든 신들은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만들어 놓은 우상에 불과하다. 종교적 본성에서 이걸 알아야지. 오직 성경에 계신 하나님만 영적인 존재이고 신격적인 존재인 거예요. 타종교는 다 가짜예요. 가짜. 여기서 증명이 되잖아요. 믿어봐야 소용없어. 믿어봐야 다 소용없어. 가짜라고. 우상이라고. 우상. 자, 둘째,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 관계는 인간과 인간의 인격적 관계가 다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 관계를 인간과 인간의 인격적 관계로 자꾸만 오해하려고 그래. 그 낮은 수준으로 참 끌어내리려고 그래.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인간이 하나님을 좀 이용해 먹고 싶거든. 하나님을 내 욕구를 채워주는 나보다 힘이 센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거인과 같은 존재로 내가 부려먹고 싶거든. 내가 지배하고 싶거든. 그 자꾸만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 관계를 인간과 인간의 인격적 관계로 잘못 끌어내요. 절대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초월적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적 자아를 통하여 표출되는 하나님의 지성은 인간의 지성을 뛰어넘는 초월적 지성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정은 인간의 감정을 뛰어넘는 초월적 감정을 갖고 계세요. 또 하나님의 의지는 인간의 의지를 뛰어넘는 초월적 의지를 지니고 계세요. 이게 달라요. 물론 지정의를 갖고 있는 게 그게 인격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건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이지 우리도 영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하나님도 지정을 갖고 있죠. 그런데 차원이 달라요. 초월적 지성과 초월적 감정과 초월적 의지를 하나님 갖고 계셔요. 다르다니까 질적으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 성도의 인격적 관계를 어떻게 맺을 건가를 오늘 설교를 통해 오늘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성도의 인격적 관계는 성도와 성도의 인격적 관계, 인간과 인간의 인격적 관계가 다르구나 차원이.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속에 새기고서 이 설교에 임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인간과 인간의 인격적 관계는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 공존이에요, 공존. 같이 사는 거잖아요.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하고 동거하면서 외로움을 덜고 그렇죠. 공존하는 거죠. 같이. 옆에 왜 친구가 필요해요? 왜 부인이나 남편이 필요해요? 생존을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공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 관계는 연합을 위한 것으로 본질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의 인격적 관계는 공존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피상적이에요. 피상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남녀 간에 있어서 정말 뜨거운 사랑을 해. 물론 그 뜨거운 사랑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게 문제지만 지속된다고 강조한다 할지라도 굉장히 공허합니다. 인간이. 본질적인 행복, 본질적인 만족을 얻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피상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 관계는 연합을 위한 것으로 본질적이에요. 놀랍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과 인간의 인격적 관계는 공존을 위한 거예요. 공존. 생존을 위해서 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 관계는 연합을 위한 거예요. 생명 연합. 이게 본질적인 거예요. 이렇게 차원이 달라요. 자,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깔고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일서 1장 1절에 4절에 통하여 하나님과 성도의 인격적 관계에 대해 세 가지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본문이. 첫째가 뭐냐? 하나님과 성도의 인격적 관계의 근거는 어디에 나오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다. 자, 본문을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1장 1절 2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건 뭐예요? 요한과 사도들이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누구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이게 성육신을 강조하고 있죠. 자, 영원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제자들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육신이죠.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인데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잖아요. 속죄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과 성도의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는 기초를 다져 놓으셨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 관계 형성은 불가능한 거예요. 너무나 고맙죠. 저는 예수님을 믿은 게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더 나아가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성도의 인격적 관계의 목적이 뭐냐? 목적. 왜 성육신했냐? 하나님과 성도의 인격적 관계의 목적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과 사귀는 것이 목적이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나와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렴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걸 좀 번역하면 너희들이 우리와 사귄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데 그 사귐에 너희를 동참시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동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귐이라는 게 헬라어는 뭐냐? 코이노니아라 그래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라 그래요. 이걸 이제 커뮤니온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게 뭐냐면 유니온 뭐예요? 연합이죠, 연합. 그러니까 함께 연합하는 거.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자,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귄다. 코이노니아 한다. 그분과 생명 연합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코이노니아를 친밀한 인격적 교제와 일치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Ultimate Fellowship and Unity라고 해요. 제가 영어를 쓰는 이유는 좀 더 이것을 강하게 본래의 그 의미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한 인격적 교제와 일치. 친밀한 인격적 교제와 일치.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세상에 살면서 물론 부부 외에 친밀한 교제와 일치, 인격적 교제의 일치는 누가 하느냐? 친구를 통해서 가능하죠.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래. 와, 야,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친밀한 인격적 교제와 일치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또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코이노니아를 얘기하는 거죠. 사귐을. 자, 여기서 사귐은 이제 지금 본문에서 사귀는 거는 교제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동행, 동거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돼요. 총체적인 개념이죠. 그리고 본문에서 성도와의 사귐 대상은 성부와 성자만을 묘사하지 않고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을 함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아버지와 아들만 얘기했지만 성령까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까지. 성부, 성자, 성령과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은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됐느냐?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속죄 사역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과 성도의 인격적 관계의 결과는 뭐냐? 성도들의 기쁨이에요.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충만하게 하려함이라. 본문에서 언급된 충만한 기쁨은 뭘까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영혼에서 지속적으로 솟구쳐 나오는 하늘의 기쁨을 의미해요. 여러분,
삼일째 하나님과 이렇게 사귀는 이 코이노니아,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될까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기쁨은 삼일째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약속되고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성도의 인격적 관계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 하나님과 성도의 인격적 관계 형성 단계예요. 단계. 이것도 시작이 있고 진행이 있고 완성이 있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그 단계에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죠. 그걸 우리는 흔히 중생이라고 그래요. 거듭남 중생. 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어디서 시작되죠? 거듭나는 데서 시작돼요. 중생으로. 자, 신명기 4장 29절을 보면, 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와,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는 성경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찾으면 만날 수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나는 만나고 싶은데.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냥 설렁설렁 그냥 마음이 없이 다니면 만날 수 없어요. 자, 필사적으로 목숨 걸고 내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이건 누가 그렇게 했죠? 썬다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처음 예수님 만날 때, 하나님 만날 때 그렇게 했어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만나겠다 하면 하나님 만나주셔요. 그럼 왜 우리가 못 만날까? 올인을 안 해서 그래요. 목숨을 안 걸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팔자가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이. 정말이에요. 거짓말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격이 없어요. 근데 뭐 그 신을 믿어서 뭐예요? 고무신보다는 못한 존재야. 다른 종교의 신들은 고무신. 차라리 고무신이 낫지. 오직 성경에 계신 하나님만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가능해요. 여러분,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고 예수님 못 만나면 우리 천국 못 가요. 인생의 행복과 성공이 뭔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만나야 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날 뭐 경제가 나빠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자살률은 가난한 사람만 자살하지 않습니다. 뭐 재벌들, 돈 많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들이 자살할까요?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 그 영혼의 그 갈증을 어떻게 돈으로 풀 수가 있냐고. 쾌락으로 풀 수가 있냐고.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만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식될 때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의 시발점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식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이식될 때 하나님 만나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착하지 마세요. 뭐 환상을 본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만남의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이식될 때,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식되면 어떻게 되냐? 새 사람이 탄생을 하는데, 새 사람이 뭐를 인식하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해요. 이건 신비죠. 너는 어떻게 하나님 만났어? 나 계시 받았어. 그거 아니라니까요. 뭘 볼 수 있어요. 계시 받을 수 있어요. 직통 계시 있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애가 태어나서 어떻게 엄마 아빠를 알아봐요? 엄마 아빠가 탄생시켰으니까. 생명이라고, 핏줄은 끌리는 거라고.
그건 누가 알려줘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핏줄은 끌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도 영으로 끌리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 영으로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즉 영혼의 하나님의 생명이 이식되어 이제 그렇게 인식하게 되는데 신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간증으로 가득 차 있죠.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더구나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오늘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이 내주하며 하나님의 생명이 이식되어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어는 표현이 안 돼요. 경험한 사람 말고는 모른다고. 설명이 안 된다고. 자, 두 번째로 이게 이제 시발점이에요. 자,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이제 거의 중생인데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에 들어가는 거죠. 자, 많은 기독교인들이 만나긴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거듭났어요. 그런데 교제까지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 한번 불받고 끝이야. 예수님이 영접하고 거듭나고 끝이야. 세상적으로 살아는 교제가 안 되지. 펠로우십. 이 교제를 뭐라고 하냐? 성화라고 얘기해요. 성화.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우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교제하게 하신대. 잠언서 3장 32절 대접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우리가 악을 행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교통하겠어요? 여기서 교통이라는 것도 이 교제도 코이노니아라고 말해요. 코이노니아. 근데 여기 제가 재밌는 게요. 그의 교통하심을 증보 성경으로 하니까 his confidential communion and secret counsel. 너무나 놀라운 얘기예요. 이 confidential은 뭐예요? 코는 confine이라는 거는 어떤 그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비밀 조직에 있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경험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걸 communion이라고 그래요. 그게 교통하심이니 confidential. 외부에는 비밀로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거야. 내부에 있는 사람만. 그래서 시크릿 카운슬은 뭐예요? 비밀 회의죠. 협의회.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중요한 회의가 어떤 중요 회의가 있는데 나는 교통을 못해, 교제를 못해. 나는 아웃사이더예요. 그럼 얼마나 궁금했어. 저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중요한 결정했을 때 나도 거기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 우리는 사람과의 시크릿 카운슬이 아니라 하나님과 시크릿 카운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교제가 가능하다니까 하나님과. 이거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 때. 여기서 성령의 교통하심. 여기서 교제, 교통은 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코이노니아예요. 같은 뜻이에요. 코이노니아라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예요. 가능하다니까요. 자, 하나님과 이 인격적 교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친밀한 교제를 합니다. 친밀한. 가깝다니까 친구처럼. 자,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야, 어떤 사람에게 친밀함이 있대요? 가깝게 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다 아세요, 하나님. 하나님 정말 여러분들 경외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 가깝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귀하고 가깝게 해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난동 피우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인데 하나님과 가깝게 하면 여러분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어요. 근데 하기야 뭐 요새 너무나 부자로 사니까 이게 나는 잠자면서 밥 안 먹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 생각밖에 기쁨, 뜻밖에 복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가까우시면 하나님 가까이 하면 형통하다니까요. 이런 우리가 자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는 어떻게 돼요? 성화 과정. 우리가 성화라는 게 뭐예요?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 가운데서 옛사람과 투쟁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경험하는 거죠. 성화를 향해 계속 거룩을 추구하고 옛사람과 투쟁하며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니까. 세 번째 뭐냐? 교제에서 끝나지 않아요. 동행하게 돼요. 와, 하나님과의 인격적 동행. 이거는
어딜 향해 동행하죠? 완전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성화, 점진적 성화를 더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자 하는 거예요. 그때 동행이 가능한 거예요. 동행이 가능해.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너무너무 야,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지? 노아가 어떻게 동행했지? 부럽죠. 우리도 동행하고 싶잖아요.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러분 동행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죠? 뜻이 같아야지.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내 뜻에 맞춰요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우리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맞추면 동행이 가능한 거예요. 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동행하지 못할까? 하나님과 내 뜻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 포기를 안 해. 포기.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겠다. 제가 항상 그 감사헌금 봉투에 제목이 있는데 뭔지 알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심에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내 마음을 아리게 해요. 왜냐하면 내 뜻도 좀 거기 들어가면 좋겠거든. 그때 내가 의도적으로 고백을 해.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내 안에 옛사람이 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고 완전하잖아요. 예. 그 여기 인격적 동행에 대하여 완전을 지향하는 거예요. 자, 말라기서 미가서 6장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정의를 행하는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추구해야 되죠. 말라기서 2장 6절에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자,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만나고 교제하는 것을 뛰어넘어 이제는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자, 본문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걸 얘기해요. 제가 항상 성경 읽다 보면 이렇게 감동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에 보면 14만 4천이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자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자기를 버리고. 제가 이제 읽은 책 중에 뭐 여러 책이 있지만은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대단한 분인데 이용규 선교사예요. 근데 이분이 서울대의 동양 역사학을 전공했어요. 학부 석사 과정을 전공해요. 서울대 들어가려면 얼마나 머리가 좋아야 돼요. 공부를 잘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분이 또 하버드 대학에서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 그러면 우리가 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아주 대단한 수재인데 뭐 최소한도 교수는 되고 부경호가 보장이 됐는데 그걸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선교사로 떠나는 거예요. 선교사. 그래서 몽고에 가서 거기에 대학을 세우고 다 선교를 위한 것이죠.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대학을 세워서 또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은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인격적 동행이 가능한 거예요. 자, 네 번째 있어요. 여기 하나님과의 인격적 동거예요. 요거는 연합이죠. 같이 사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11절, 20절, 23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 보면 성부와 성자가 이렇게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삼일체 하나님과 생명에 연합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죠. 이거 동거하는 거죠. 동거하는 거예요. 자, 동서방 신학을 따르면 삼일체 하나님은 상호 내조와 상호 관통 방식으로 연합되어 있어요. 아주 정말
그 본질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삼일체 하나님과 성도의 연합도 상호 내주와 상호 관통의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삼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이 본질적인 것일까요? 자,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과 성도의 인격적 동거는 피상적 형태가 아닌 본질적 형태예요. 그것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연합이라고 그래요. 생명연합. 자, 성경은 성도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리고 하나님의 거처라고 말해요. 이거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는 집이에요. 거처.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도가. 에베소 2장 20절 22절에 보면.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과 성도의 생명연합을 묘사할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인격적 관계 형성 단계는 뭐라 그랬죠? 첫째,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 중생. 두 번째,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성화. 세 번째, 하나님과 인격적 동행, 완전. 결국은 하나님과 인격적 동거, 연합. 이것은 다 어디서 시작해서 진행되고 완성되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식되고 그것이 확장되고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생명이 점점 우리 안에서 자라갈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확장될수록 우리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고 더 깊이, 더 본질적으로 나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돼요. 뭐 환상 안 보고 뭐 특별 계시 안 받아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과 성도가 인격적으로 아주 친밀하고 하나가 돼버려요. 이런 단계까지 이룰 수 있어요. 그것의 가장 핵심 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 성도의 인격적 관계 형성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겠어요. 자,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 그 후에 뭐가 따르죠? 교제, 그 다음에 동행, 동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 우리 영혼을 차지하는 만큼 동시에 이루어지죠. 동시에 이루어져요, 동시에. 자,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우리 영혼에 채워질수록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동행, 동거가 심화되죠. 더 심화돼요. 깊어지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그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그 신격적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에 채워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게 돼요. 인격적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상응해요. 자, 다시 말해주세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는 어떻게 된다고요? 뭐에 상응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상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충만해질수록 더 인격적 관계가 심화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 거기에 비례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충만할수록 하나님을 알게 돼요. 자, 이해가 되죠? 어떤 뭐 은사를 통해 아는 게 아니에요. 뭐 계시 받다, 특별 직통 계시를 받다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자, 호세아서 4장 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문제를 책망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5장 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촉구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왜 모를까요? 그들이 타락한 본성대로 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자기 멋대로 살아. 이 피상적인 관계성만 가지고 본질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인생이 행복하지도 못하고 인생이 이렇게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영적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호세아서 6장 6절은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번제가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게 뭐냐? 이게 다트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동사는 야다라고 그러는데 같은 의미인데 산물을 피상적으로 알거나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정보 파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이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지식은
귀신들도 갖고 있어요. 귀신들. 오히려 귀신이 더 잘 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아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을. 마태복음 1장 24절,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나와요.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여 아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알다를 뜻하는 야다라는 단어가 어떤 차원이냐?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게 뭐냐?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다 그럴 때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체험이죠.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어. 뭐 아무리 결혼 안 한 사람들, 남녀가 남녀 관계에 대해서, 동침에 대해서 설명해 봐야 몰라요, 사실. 경험해 봐야 알지. 아, 그게 어떤 차원인지. 이 동침이라는 단어가 야다예요. 안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그 차원이라요.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이지. 아,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자, 히브리어로 알다를 뜻하는 야다의 헬라어 번역이 뭐냐면 기노스코라 그래요. 기노스코. 요거는 무슨 뜻이냐? 추측이나 억측이 아닌 사실 그대로 대상을 파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야, 대단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 그러면 여기서 지식이 아니라 그랬는데 이걸 경험하는 거라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냐? 중요한 얘기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응답하게 돼요. 그리고 절대적 순종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는다. 그건 다 가짜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경험하게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응답하게 돼요. 하나님께 나가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이게 헬라 원어 기노스코의 의미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죠. 윌리엄 바클레이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헬라 원어를. 따라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영적 교제를, 관계를 유지하며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한일서 2장 3절, 5절, 4장 7절, 요한복음 17장 3절, 6절에 보면 나와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악을 떠나게 돼 있어요. 당연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는데 말씀에 순종하면 악을 떠나게 돼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신 바 돼요. 하나님 우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안 되니까 우리를. 의를 행하는 자, 진리를 따라 사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 알고 계셔요. 갈라디아서 4장 9절,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자,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함축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해 죄 가운데 사는 걸 의미해요. 요한일서 2장 4절과 4장 8절에 보면 나와요. 아, 그러니까 내가 뭐 은사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해 산다. 하나님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분이 은사 체험을 많이 한 분이세요. 어느 교회에 이제 여자분인데 전도사예요. 그래서 많은 세월 동안 은사 체험이 많으니까 인기가 좋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악을 행해요. 전혀 성화가 안 됐고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분명히 만났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식받고 은사 체험도 뭐 여러 가지 은사를 하고 신학을 해서 전도사로 수십 년을 교회에서 사역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악을 행해. 그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는, 경험을 안 해본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을 모르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그들을 모른다고 해. 하나님도 모른대. 자,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주여주여 하는 자보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뭐 예언을 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잖아요. 얼마나 강력한 은사사역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모른대.
마태복음 25장 12절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있죠. 다 열처녀가 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근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문 두드렸을 때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달려있는 게 뭐냐면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깨어있지 못하는 건 뭐예요? 옛사람이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지. 주님은 모른대요, 주님이.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주님이 모른다고 또 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에요.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주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거죠. 왜 경험하지 못했을까? 욕망대로 사니까. 교회 생활만 했지 하나님과 만남 이후에 교제, 동행, 동거 이런 거 안 해봤거든. 거룩을 추구하고 완전히 추구하지 않고 그냥 널널하게 살았어요. 그럼 천국 갈 줄 알아요. 못 간다 그러잖아요. 모른다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아주 충격적인 얘기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다 은사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가짜 교인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뭐라고 하냐? 너희들이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 은사를 경험했고 뭐 불체험을 했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욕망대로 살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자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은혜와 평강, 베드로후서 1장 2절, 생명과 경건,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통해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시키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4절, 성도들은 온갖 불의와 제약으로부터 돌이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인생의 전부로 삼아야 돼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이 그랬어요. 다른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 가장 고상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야,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살게 해주시죠.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해주시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아니요, 예수님 매일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전부로 하면 나는 뭐 먹고 사냐? 걱정하지 마실래니까.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 진짜 그래요.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15절은 뭐래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성숙해 가라 그래요. 자라가라. 자라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자, 하나님과 성도의 인격적 관계 형성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생명은 신격적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우리 영혼 안에 채워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상응하죠. 이걸 다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 중요한 얘기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까지 알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어느 정도까지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한가?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좀 은사를 좀 체험하고 뭐 음성 경험하고 뭐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한 사역자 가운데 아주 건방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나한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내가 이 능력을 갖고 있어. 역사를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나 그 얘기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 번개 맞아서 죽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막 망발을 하는 거예요. 모독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데. 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어느 정도까지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는 게 가능한가? 이게 세 가지 말씀드릴래요. 인격적 관계 형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자, 첫째 뭐냐?
하나님의 불가해성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유한하고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사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상상이나 개념, 상징과 언어적 표현까지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체를 온전히 깨닫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는 만큼만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엄청난 은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 안다고 자만하면 안 돼요. 일부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만큼만 알게 돼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 유명한 신학자였죠. 중세에 1225년에서 1275년까지 살았는데 이분이 이것을 뭐라고 말했느냐. 불가해성. incomprehensibility라고 그래요. 제가 왜 영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 영어가 조금 더 이것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게 돼요. incomprehensibility, 불가해성이래요. 하나님의 불가해성. 이게 뭐냐면 이는 뭐냐면 아니라는 부정어죠. comprehensibility는 뭐예요? 하나님을 내 안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피조물, 그러니까 유한은 무한을 완전히 담을 수 없어요. 뭐는 담을 수 있을까? 무한이 유한을 담을 수는 있죠. 이해가 되죠? 무한은 유한을 온전히 파악하고 담을 수 있지만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는 없어요. 이걸 갖다 incomprehensibility라고 해요. 불가해성. 자,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apprehens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만큼. 그러나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comprehension, 완해는 불가능하다. 이해는 가능하지만 완해는 불가능하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깊이 경험해도 하나님 완전히 이해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모세는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맞대고 그냥 친구처럼 되어 있다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친구래요. 그렇다고 모세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만큼 대단한 전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신약에. 바울이 그러면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을까? 아니에요. 완전히 이해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이에요, 우상. 이해가 되죠? 그 겸손해야 돼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타자성과 친밀성. 왜 그럴까? 이 타자성과 친밀성, 이 양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두 개의 기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무엇보다 심지어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게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기둥에 이끌려 가면 갈수록 그만큼 더 분명히 동시에 나머지 하나의 기둥에 강렬히 끌려 또 강렬하게 의식하게 돼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 굉장히 친밀해지는 단계가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타자성이 느껴져.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은데 나보다 내 자신 안에 더 가까이 계신 걸 느껴요. 신기해요.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초월성, 타자성만 강조하면 계시와 경험을 배제하고 이성에 입각한 관념론적 신앙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 반면에 하나님의 내재성, 친밀성만 강조하면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 못하는 범신론적 신학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이렇게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일까요? 자, 세 번째. 하나님 에너지와의 연합이에요. 자, 성도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생명연합 된다고 하여 인간이 신이 되는 건 아니에요. 가끔 그런 사람들 있죠. 엄청난 능력 받고 내가 신이다, 결국. 아니요, 신이 될 수가 없어요. 동방신학에서 가르치는 성도의 신화, 데이피케이션은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에너지인 은혜와 생명, 능력에 참여하는 걸 의미해요. 참 이렇게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게 좀 안타깝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너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외적 현시예요. 하나님의 신적 에너지인 은혜, 생명, 능력 안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현존하셔요. 하나님은 자신의 본질을 드러낼 수 없지만 드러내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초월주기 때문에 드러내는 것 자체가 드러내면 죽어버려요.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드러내는 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에너지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시죠. 인격적으로.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본질은 그분의 타자성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에너지는 그분의 친밀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피조물인 인간은 결코 초월적 하나님과 같은 신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참 겸손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는 게 가능해요. 또 하나님을 아는 게 가능해요. 자, 결론 보면 말씀드립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직통계시를 하나님과 성도의 인격적 관계를 오해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대화한 모세를 되게 부러워합니다. 나도 모세처럼 친구 대하듯이 얼굴과 페이스 투 페이스로 대면하고 대화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주고받고 대화를. 그러고 싶죠? 출애굽기 33장 11절, 민수기 12장 8절, 신명기 34장 10절에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좀 특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친구처럼 대화한 분이다. 이 정도 차원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싶습니까? 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물론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계시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저도 경험해 봤으니까요. 저도 음성을 들어봤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뜨거움 가운데 환상도 받고 음성도 들어봤어요. 계시도 받아봤어요. 그러나 자주는 아닙니다. 가끔 한 번씩.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 그건 내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전 직통계시를 믿습니다. 또 은사로서 방언 통역과 예언이 오늘날에도 가능하다고 믿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 6절. 하지만 여기 중요한 얘기예요. 하지만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갈망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하는 것은 마귀의 음성을 하나님 음성으로 착각하기가 미혹될 수 있어요. 굉장히 이거 위험합니다. 특히 신사도 운동이나 이러한 은사 체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가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뜨거운 가운데 음성도 들을 수 있고 환상도 볼 수 있다. 저 인정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니까. 그러나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특히 그걸 갖다 훈련시켜. 하나님 음성 듣는 학교.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하는 학교가 있다고. 그것에 거의 99.9%는 가짜예요. 가짜. 그렇게 해서 음성 들은 게 가짜라고. 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가짜예요. 가짜. 뭐 왜 가짜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음번에 이어지는 그 설교에서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 그 계시라고.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마귀로부터 오는 계시가 있고 세 번째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계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음성 계시, 직통 계시도 그것이 인간의 뇌를 통과하는 과정에 옛사람에 가득 찬 그것에 의해 왜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는 제대로 임했는데 그게 내 욕심 때문에 변질이 된다니까. 그래서 100% 믿으면 안 돼요. 직통 계시. 거의 99.9%가 가짜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다. 왜 사람들이 그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 교회는 또 크게 붕해. 막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세히 못하지만 제가 어느 신학교에서 교수로 할 때 거기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나이가 좀 지긋한데 이분이 이제 제 강의를 좋아하고 근데 뭐 개척을 어떤 전도사님 모시고 개척을 은사 체험을 강하게 하는 여자 전도사님 모시고 개척을 한다고 해서 그러냐고 했더니 이제 그분이 뭐냐 바로 직통 계시를 갖다가 주 사역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마다 4명이 앞에 쫙 서서 막 찬송 부르면서 직통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 누구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다 가짜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처음에 개척교회 몇 명 안 모였는데 뭐 몇 달 지나다 보니까 수십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곧바로 또 2층으로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성장하고 부흥하는 게 최고예요. 직통 계시가. 사람들 마음에 그게 있다고 뭔가 전보고 싶은 거 궁금하잖아.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뭔가 초자연적인 어떤 직통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그 교회가 금방 부흥하더라고. 꽉 차더라고. 뭐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2번 그 교회 가서 제가 말씀을 전파했는데 그 다음엔 끊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 위험하다고. 말을 안 들어. 자,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직통 계시 거의 99% 다 가짜예요. 진짜도 가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 오늘 동으로 가, 서로 가라.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대부분. 자,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어요. 2세기 전후로
초대교회 때 몬타누스라고 하는 본인 스스로가 자칭 예언자죠. 거짓 계시 운동을 이 사람이 전거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이 성령의 직통 계시를 받았는데 자기 말은 곧 성령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자기 말이 100% 성령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몬타누스 운동이 그 시대에 초기교회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이제 교부 시대로 들어가는 시대에 이제 계시나 이런 은사가 좀 잦아들고 그러니까 막 뭐 은사 받았다 음성 듣는다 하니까 난리가 난 거지.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의 직동 계시를 주장하면서 자기 말하는 거, 성령이 자기 입을 통해 말씀한다. 그게 성령의 음성이다. 100% 믿어라 했는데 다 가짜예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된지 알았어요? 이 몬타누스가 자신을 보혜사라고 자기를 성부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직통 계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좋아하지 말고 뭐만 갖고 있으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딱 2개 있으면 돼요. 믿음만 갖고 있으면 돼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은 2가지죠. 약속을 신뢰하고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보스럽게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과 성도 인격적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뭐 특별한 은사가 없다고 너무 그건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성도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J. 패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았는데요. Knowing God, 이걸 번역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4가지로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인데 이제 인격적으로 만남이라는 건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 4가지를 여기서 말했는데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 큰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열정이 대단해. 골로새서 1장 29절에 나와요. 둘째,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골로새서 1장 9절. 하나님 사상으로 가득 차 있대. 셋째,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 담대하다. 빌립보서 1장 20절. 물불을 안 가리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넷째,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린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이게 그 Knowing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쓴 J.I. 패커,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설교를 했죠.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관계 형성을 원하고 이렇게 친밀한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바르게 형성돼서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가 바른 신앙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성도의 인격적 관계, 뭔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이 설교를 최소한도 5번 내지 10번을 반복해서 듣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언젠가 또 1년 후에 또 1년 후에 계속 또다시 들으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기도하세요. 이 설교가 이해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인격적 깊은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다 다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